베드로의 실패와 성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 아무런 소득도 없이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얼마나 힘이 들고 고단했겠습니까? 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날 인생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꼭 고기 잡는 직업은 아니라 할지라도 날마다 고단하게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때로는 열심히 일했지만 열심히 일한 보상이나 열매가 잘 따르지 않아서 한숨을 쉬면서 힘들어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인생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베드로의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두 만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심으로 날마다 성공하는 인생길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보고자 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친히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베드로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성실의 도가 넘어서 좀 우직해 보이기도 하고 정말 요령도 하나 부릴 줄 모르는 자기 일에 너무나 충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빈 그물을 내리고 다시 빈 그물을 끌어올리고 베드로는 그 작업을 밤새도록 반복했던 것입니다. 한 몇 번이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아무 소득도 없는 그 일을 베드로는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몇 번 그물을 던져보다가 계속 아무것도 안 잡히니까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오늘은 잡히는 날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돌아갈 법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밤새도록 매달려서 그물을 또 내리고 빈 그물을 또 올리고 또 내리고 또 올리고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기를 몇 마리라도 건졌는가?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아무것도 잡지를 못한 것입니다. 차라리 일찍 포기하고 돌아갔더라면 잠이라도 실컷 잤든지 아니면 사람들과 어울려서 재미있게 놀기라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비록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밤을 다 지새웠지만 밤을 샌 이튿날 아침 자신의 일생을 변화시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다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냥 놀고 있는 사람, 할 일 없이 멍하니 가만히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부르신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록 세상 일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불러서 사명을 맡기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런 사람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였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의 후계자를 부를 때에도 그 엘리야 선지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불렀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 12겨릿소를 앞에 세워 밭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처한 위치와 상황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더욱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잘 알고 계시는 구절입니다. 여기 말씀했지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 싫어하십니다. 자기가 할 일 하지 않고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뒤로 미루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힘이 든다 할지라도,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미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믿는 일을, 하나님 믿고 섬기는 그 일 자체를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공예배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묵묵히 걸어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고, 한 번에 쑥쑥 크지는 않아도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그 믿음이 어느덧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도 온전히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 베드로는 실패한 중에도 선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어떤 중에도 선한 마음을 품었다고요? 실패한 중에도. 이게 중요합니다. 실패한 중에도 선한 마음을 품었다. 지금 베드로는 몸과 마음이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피곤한 상태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으니 육신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렇게 고단하게 노력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 마음은 또 얼마나 낙심이 나고 속이 상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어부들은 어떻게 했대요?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왜 그물을 씻고 있을까요? 이제 정리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그물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그때 또 다른 한켠에서는 수많은 군중들이, 언제부터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림이 그려지실 것입니다. 한켠에서는 밤새도록
고단하게 고기 잡기 하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낙심하며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또 다른 한켠에는 얼마큼 거리가 많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한켠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모습. 자, 그런데 이어지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셨습니다. 시몬의 배라고 했는데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싣고 있는데, 집에 가려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라는 분이, 지금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라는 분이 저쪽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자기 배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한다는 말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베드로는 그물 싣고 있는데 이제 집에 가려고 다 정리하고 배도 정박시켜 놓고 그물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배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배를 잠깐 풀어서 육지에서 조금 떼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낼 수 있는 반응이 한 3가지 정도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베드로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베드로가 첫 마디부터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두 번째, 베드로가 화를 내지는 않아도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너무나 피곤합니다. 얼마나 몸이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당신 부탁을 제가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탁을 다 들어드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육신이 고단하고 마음도 낙심이 되어서 남을 도울 기분이 전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타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던 것 같고, 올라타신 예수님이 요청하신 대로 이미 정박되어 있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어드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보아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더니 나쁜 분 같지는 않고 좋은 분 같이 여겨져서 베드로가 선한 마음을 품고 자신의 배를 흔쾌히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지요. 사람이 보통 실패를 만나면, 자기가 잘 될 때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실패를 경험하고 있으면 그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보통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에는 저 사람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실패하고 일이 마음대로 안 풀리고 그럴 때 보니까 막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다른 일을 향해서도 분노를 막 표출하고 심지어 증오감을 표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언젠가 증오범죄라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 형편을 낙심해서 좌절해서 아무나 그렇게 해치는 그런 증오범죄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좋을 때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안 되고 슬프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전에 없던 악한 것이 이렇게 나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한 중에도 얼마나 피곤하고 배도 고팠을 것이고 빨리 가서 쉬고도 싶었을 텐데
그럼에도 선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잘 도와드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이들에게도 유익을 주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려운 중에도 선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사르밧 과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사르밧 과부가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있어서 이제 그것으로 떡 한 조각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비참한 형편의 사르밧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 주섬주섬 주워다가 그곳으로 불을 떼서 떡 한 조각 만들려고 마지막 식사를 만들어서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더니 사르밧 과부에게 당신 나를 위해서 물 한 그릇 떠다가 갖다 주시오.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 한 그릇 떠다 나에게 마시게 하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은 자기가 지금 죽을 상황인데 뭐 이상한 사람도 있다 하면서 대꾸도 안 하고 지나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낯선 사람 말에 장단칠 기분이나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세워놓고 부탁을 하니까 가서 그릇에다 물을 떠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아마 사르밧 과부가 속에서 이분이 멀리서 오신 것 같은데 지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그래, 내가 물 한 그릇 떠다 갖다 드리자. 이런 선한 마음을 갖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결국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서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는가? 내가 이 순간에 선한 마음을 품는가? 아니면 악한 마음을 품는가? 이것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먼저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되시고 그래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습니까?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했고 두 번째 베드로는 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실패한 중에도 선한 마음을 품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이 베드로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순종했다. 먼저는 베드로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3절 끝부분을 보면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배에 앉으셔서 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도 배를 띄워드렸으니까 집에도 가지 못하고 이제는 그냥 그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4절 제일 앞부분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지요.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또 한마디 하셨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언제까지 말씀을 들었는가?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실 때까지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몸이 얼마나 고단했겠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도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자라나게도 하시고 흔들리던 사람도 견고히 서나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아직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게 하나님 은혜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 4절을 보면요,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전까지 군중들을 향해, 무리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제는 베드로를 향해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똑같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도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나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베드로에게 직접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를 바라보고 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다른 책에 보았더니 아침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아침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치에 맞는 말씀입니까? 맞지 않는 말씀입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기 잡는 일에는 문외한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반면에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도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 이 시각에는 고기가 어디에 많고 또 이 시각에는 고기가 어디에 많고 훤히 갈릴리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선생님, 그 아침에는 고기가 깊은데 가지 않는 법입니다. 말씀은 잘 가르치시던데 고기 잡는 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어떤 말인 것 같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 내 경험으로도 맞지 않지만, 더구나 지금 피곤하고 힘들어서 당장 집에 가버리고 싶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 이분이 그냥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한번 순종해 봐야 되겠다.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을 내리지 않았겠는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 모릅니다. 그런데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미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보다 더 잘 순종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나의 형편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내 상식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자, 우리 6절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 눈이 정말 휘둥그레졌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호수입니다. 똑같은 호수에서 지난 밤에는 밤이 새도록 자신의 지혜와 노하우와 최선을 다한 그 성실함을 다 동원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여기 찢어졌다고 그랬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물에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내가 똑똑한 것 같아도 내 지혜로 살아가면, 또 내 노력으로 살아가면 결국에 가서는 공허하게 된다는, 아무것도 남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족히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은 것, 이것이 그에게 진정한 성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왜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는가? 이것으로 팔든지 먹든지 해서 베드로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님이 많은 고기를 베드로로 하여금 낚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8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만, 8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자, 보통 생각하기는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인데 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베드로가 뛸 듯이 기뻐하며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자, 무릎 아래 엎드렸으니까 완전히 납작하게 예수님 발 아래 자신을 굽힐 대로, 엎드릴 대로 더 납작하게 베드로가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으로 발견한 것이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 자기 자신을 또한 발견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바로 이 무렵이 베드로가 중생케 된 그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앞에 5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을 했습니까? 5절에 뭐라고 호칭을 했습니까? 선생님 그랬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고기를 많이 낚은 거, 그 기쁨과 감격은 몇 번 자고 일어나면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또다시 베드로는 배 위에서 씨름을 하면서 고기를 많이 잡는 날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고기를 못 잡는 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웃었다. 고기 몇 마리에 웃었다. 고기 몇 마리에 울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인생의 근본적인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갈릴리 바다를 누비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주장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이분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구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엎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바로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고기를 낚도록 역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진정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날마다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복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발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후반부부터 예수께서 그 부분 있지요. 그 부분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까지 그물을 붙잡고 날마다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 그랬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거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베드로는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주님을 따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일생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성공,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보았습니다. 먼저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었는데, 밤새도록 성실하게 노력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서 육신도 고단하고 마음도 낙심하고 그저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그 모습, 그게 바로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지요. 베드로는 실패해서 고단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었지만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선한 마음을 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모시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고 또 형편에도 맞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럴 때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으니 그것도 성공이라면 성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이제는 물고기 때문에 울고 웃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인생, 이 성공한 인생을 베드로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정 고백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주님의 나라 위에서 힘써 일하는 참된 성공의 길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고단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지만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하시고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 모두의 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